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일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김승환 목사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다가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분 맞지만 이러한 편협한 복에 대한 생각은 우리를 기복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죽음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이어져 내려온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게 더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로 살던 우리에게 복된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영원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놓치지 않고 그 생명이 더욱 자라나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혹시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참된 소망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난은 이상한 게 아니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살인하는 사람이나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범죄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으로 인해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만일 심판이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과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유익이 믿음을 통해 나의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옛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신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기쁨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이를 낳을 때 겪는 산고입니다. 저는 3명의 딸이 있는데 이 작은 생명이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다가
나올 때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지를 3번이나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을 겪을 수 있음에도 기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며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죠. 고난의 어려운 시간을 기쁨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고난이 유익한 것이라고 해서 모든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살인이나 도둑질과 같은 범죄에 연루되거나 사람의 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야 할 고난은 무엇일까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만일 심판이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낙태법 개정에 대한 반대 서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낙태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 내용은 14주 이내의 태아는 아무 조건 없이 이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명의 아이를 둔 아빠일 뿐만 아니라 모태 짓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반대 서명에 참여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낙태법 개정 반대를 비롯해 왜 자꾸 세상과 부딪힐 일이 많아질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단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임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선택 가운데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